다 역설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도 주님이 있다고 하신다면 생명의 떡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뉴욕 도성에 오신다면, 이 플러싱 타운에 오신다면, 제가 교회를 볼 때 뭐 다 교회가 귀하지만 오히려 큰 교회보다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 이게 정말 찾아나서는 거리에서 이렇게 또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쪽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조금 뭐 비유를 들자면 가난한 곳에 주님의 마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뭐 큰 데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선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성경대로 좀 본다면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곧 유대 베들레헴 같은 곳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바로 이곳에 주님이 이 시간 이미 임자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그런 또 옛날에 낮은 곳으로 낮은 데로 임하셔서 그런 그 간정서적도 있었죠. 옛날에 그 맹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맹인 목사님이 이제 눈이 멀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주의 종이 되었죠. 가장 낮은 모습. 눈이 멀쩡할 때는 주님을 못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낮아지고 좀 비참해지고 그렇게 오갈되었을 때,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들어가시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여지고 내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 쉽게 주님 못 만나자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로 가가지고,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과정을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이 동방 박사들의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 좀 좋게 얘기하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실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잘못한 게 하나 있어.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분명히 동방 박사가 이 동방이 이제 뭔 동방이 이제 히브리어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캐데미인데 가장 the far east 있어. the far 가장 먼 쪽, far east 가장 먼 쪽이 동방, 동쪽 끝이에요. 말하자면 지구본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데 가장 이게 일직선으로 동방으로 이렇게 지르면 우리 한반도가 나와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랄 당시는 우리 한반도 역사 고대사 보면 그 신라 쪽이 BC 57년도에 우리가 그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죠.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사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거짓말을 신하고 다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난 건데 신화를 그렇게 후세 사람들이 잘못 만든 건데 어쨌거나 시조는 박혁거세인데 그때 당시가 이제 신라 때죠. 초기 신라가 이제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예수님이 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신 연도는 정확히 BC 4년이고 지금 서기로 이거 잘못된 거죠. AD 1년이 아니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 동방은 참고로 얘기하면 어쩌면은 당시에 동쪽 끝이 신라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 박사들이 우리 그 고조선의 후손인, 고조선은 사실은 성경적인 뿌리로 올라가는 욕단의 후손이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벨렉과 욕단의 형제고 그 아버지가 이름이 에베르인데 에베르한테 두 아들 낳았는데 그때 세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욕단은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벨탑의 우상숭배의 그런 사탄의 뭡니까 잘못된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유일하게 동방을 미리 옮겨간 그 한 족속이 있는데 바로 욕단족이죠.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우리 고조선을 세운 그런 우리 고조선의 시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전선민족,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런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 신라 때는 뭐 옛날 역사 얘기인데
신라는 그 경제가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우리 그 이제 뭐죠? 경제가 뭐가 있어요? 그 첨성대 있죠. 첨성대는 이제 나중에 그 선덕 여왕 때, AD 한 633년, 그러니까 7세기 때 선덕 여왕 때 이 첨성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준공을 했죠. 그게 첨성대가 이게 말하자면 천문대잖아요. 천문대. 별을 관찰하고 별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최초의 기상 어떤 기상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기상청이요. 말하자면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 신라가요. 돌아보면 처음부터 이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주변국들보다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100%뭐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동방에 무슨 박사들이 뭐 보통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당시 바벨론 땅의 어떤 지금 이란 그렇죠? 이쪽 페르시아 이쪽에서 없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 뭐 이렇게 넉넉 잡아서 3개월이면 걸어서라도 뭐 낙타를 던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게 2년이 안 맞잖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2년이 걸렸다는 것은 그보다 더 먼 동쪽 말 그대로 쾌댐 동쪽 이 동방의 쾌댐인데 사실은 그 권원이 이 쾌댐이 이제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는 장소 동쪽이죠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원이고 출발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참고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신라의 그 별을 연구했던 전문학자들이 아니었던가 뭐 그렇게도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별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특이한 별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별 중에 별이 딱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박사들이 보니까 우리 그 범인들 보는 그런 것과 다르죠. 그분들은 별의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 별이 하나 작별히 다른 별보다 유별하게 더 밝기가 더 밝다든가 아니면 크기가 더 크다든가 우리가 보통 새벽별 그 금성이 새벽별에 보면 딱 눈에 띄잖아, 그죠? 누구나 봐도 알죠, 우리 육안으로.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예수님이 나셔서 이제 그 별이 아마 나타난 시점은 먼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가 도착한 시점은 한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와서 한 2년 가까이 걸려서 지금 어디를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2장은 뭐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전할 것이 많은데 뭐 보통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뭐 한국과 유한과 뭐 이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 성탄절 그 외에도 또 뭐 유대인들을 왕으로 오시니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많이 뽑을 수 있는데 또 베들레헴 가지고 얼마든지 떡집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뭐 다른 설교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았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별이 이 동방 박사들과 이 별의 관계 속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동안 말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무엇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그 놓쳐버린 게 별이었단 말이에요. 이 별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코카브라는 코카브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공부하시면 코카브인데 거기 보면 히브리 글자 알파벳 카프가 2개 들어가요. 카프 그다음에 중간에 카프와 카프가 2개 있는데 카프와 카프 사이 요도가 와우 바우 못이죠. 그 못을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베트 하나 들어가. 베트는 집이고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별 코카브 속에서 보면 이 카프는 이 하나님 임재고 그다음에 이 뭘 듣는 거고 그다음에 요드는 진설인데 이 카프는 편설 이렇게 손바닥을 펴면 이런 모양이죠. 꼭 그 주발 옆으로 기울인 모양인데 이게 이제 주발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면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카브 덮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덮다는 것은 이 카프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근데 그래서 코카브에 보면 이 카프가 2개 들고 그 카프와 카프 사이에 또 와우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뱉던 예수님 그랬잖아요. 뱉던 집이죠. 그래서
이 별이라든가 은하계라든가 또 해달 뭐 다 포함해서 보면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불신자들도 저절로